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감이 큰 은혜임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로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는지 매일 한 번만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희를 살리신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항상 생각하며 감격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까지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집중하며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서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항상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를 안으시고 고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안위를 주관하며 주셔서 영의 양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이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하시고 개인마다 허락하신 약속을 행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밭갓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어, 오늘 나눈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전에까지 제가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8가지의 복을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팔복, 그러니까 8가지의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있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역시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결국 이것을 한 문장으로 혹은 한 단어로 줄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복되게 어떤 내면의 상태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밖을 향해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내 내면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했다면 2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방향이 이제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면의 주님과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제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 복된 내 자아, 복된 내 내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능, 역할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수백 가지의 복잡한 계명이나 율법을 들이미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아주 직관적이고 그리고 비유적이죠. 그러나 굉장히 직관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너희가 이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다. 라는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요.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미 빛이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미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히 저와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낸다기보다도 사실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어둠의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그렇게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도 우리도 함께 썩어져갈 세상 속에서 사실 그러한 삶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면은요, 참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 속에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속에 참 거룩한 것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내 앞가림하기도 내가 지금 버거운데,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매일 무너지고 혈기 부리고 그렇게 넘어지는데 내가 무슨 소금이야 라고 우리가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나 역시 그렇게 어둠의 일을 행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나 역시 썩어질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손에 쥐려고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날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요 이미 어떠한 능력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을 이미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요 이미 빛을 발하는 능력을 주셨고 썩지 않도록 하는 그 소금의 능력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이미 그 소금의 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빛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품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여러분이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늘 자신감이 없고, 늘 두려움과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긍정적이고 그러한 적극적인 하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알 수 없는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솟아오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주신 우리 안에 빛과 소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수양해서 쌓아서 얻어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저 거저 주신 하늘의 은사이자 빛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요, 이미 하늘의 소금과 빛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러한 좋은 은사와 그러한 달란트들과 좋은 성품을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은사와 성품, 그것들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미 벌써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성품과 하늘에 속한 은사와 그 달란트들을 이 세상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맛이 나는 그 성도의 그 소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아름다운 빛과 맛이 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진정한 성도들을 만날 때요, 사람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야, 정말 저 사람, 저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만나니까 정말 내 인생에 빛이 비추는구나. 정말 재밌구나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삶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진리의 말씀은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소금이 있고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금과 빛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바로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이 왜 존재합니까? 소금은요, 썩는 것들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썩는 것들 그 가운데다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생선이 썩지 않도록 그 생선을 이제 염장을 하거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썩지 않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아니면 맛이 나지 않는 그러한 음식에 그 소금을 뿌려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을 뿌립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소금 혼자 그냥 소금통에 따로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소금이 다른 물질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곳들 가운데 뿌려지고 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음식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아름다운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소금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은 왜 존재합니까? 바로 이 깜깜한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그리고 빛이 있어야 할 곳은 어떠한 거룩하고 완벽하게 세팅되어진 그러한 온실, 그러한 곳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부패나고 냄새나고 어두깜깜한 그러한 세상 그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고 빛의 역할이고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참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아 세상은 정말 썩을 세상이야. 혹은 아니면 세상은 정말 어두워. 이런 세상에 살다가는 나까지 오염되고 나까지 큰일 나겠어. 혹은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매일 거짓을 이야기하고 남을 속이고 부패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직장 생활도 그냥 모든 것도 다 그만두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나 하면서 그냥 하나님 일이나 실컷 하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그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상처받기 싫고 또 피곤하니까. 혹은 내가 스스로 그것에 오염되는 것이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염려되어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보호받는 그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 숨고 싶은 것이 때로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뭔가 세상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썩은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 시대가 더 하면 할수록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일들,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함들이 때로는 우리의 코를 찌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점점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세상 속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는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리는 바로 그 세상의 한복판, 그 어둠의 한복판, 그 죄악이 만연한 그 한복판, 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상처받는 일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세상이 비로소 맛있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 몸담고 있는 공동체, 그것이 직장이 되어졌던, 그것이 가정이 되어졌던, 그것이 부패했다면 내가 그 소금이 되어서 들어가서 그 썩어짐을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어둡고 차갑다라면 내가 빛이 되어서 들어가서 그곳을 환하게, 따뜻하게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며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주님은 이미 이 팔복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먼저 가난하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하며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의를 줄이고 그 의에 목말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 가운데 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요, 소금처럼 우리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던져서 그 소금이 다 녹아버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던져서 그 소금이 녹아져야 할 때, 녹아질 때만이 그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철저한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이것을 소금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소금이 제 맛을 내려면 그 단단한 그 결정체와 같은, 그래야 뾰족하여서 남을 찌르고 아프게 하였던 그 자신의 형체를 우리가 다 버리고 그 물 속에 혹은 아니면 그 뿌려진 그 장소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초가 자신의 몸을 녹여낼 때 그때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심지가 타들어갈 때 그 비로소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죽이고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 고집, 이것으로는요, 우리가 결코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딱딱한 자,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꼿꼿한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던져 내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 없이 그 부서지지 않는 소금은요,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금의 이야기를 할 때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소금은요, 우리가 지금 먹는 것 같은 그런 정제된 소금이 사실 아닙니다. 그 사해 바다 이 근처에 있는 많은 미네랄과 그 바위 혹은 바위에서 나오는 그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 안에는요,
그 소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과 다양한 그 바위 조각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을 보관할 때 자연스럽게 습하고 물에 녹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소금의 짠맛은 다 없어지고 겉의 모습은 소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이미 짠맛은 다 없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리스도인처럼 아주 신앙이 좋은 그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녹여내며 우리의 삶에서 희생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습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우리의 모습은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 소금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소금이 맞이하게 되는 운명은 결국 짓밟히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문에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십자가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나 혼자 너무 짜서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러한 존재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꺾고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평안의 맛이 나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차가운 공기가 변화되어져서 따뜻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런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들이미는 어떠한 논리나 어떠한 교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이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녹여서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볼 때, 그때 정말 충격을 받고, 아, 저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 곁에 가면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으로 맛을 내고 그렇게 빛을 낼 때 예수를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의 굳게 닫힌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 혹은 화려한 스펙과 배경을 가졌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곁을 밝혀주는 진짜 빛과 같은, 그러한 소금과 같은 사람을 보기 원하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미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빛과 소금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희생하며 나를 녹여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얼굴에 근심이 어린 그 그림자, 그 거기에서부터 위로와 기쁨을 그렇게 얻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바로 이 어두운 이 캄캄한 세상에 그러한 빛과 소금, 그러한 위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이 정체성, 이 부르심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오늘 하루도요, 나를 기꺼이 녹여내고 나를 죽이며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물들이는 거룩한 빛과 소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주님 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미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성품과 그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것을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밝히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만함,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우리가 녹아져서 그 미랄이 떨어져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가 주님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살맛 나는 공동체, 살맛 나는 그러한 가정, 살맛 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